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에 있는 말씀을 본문을 봤는데, 여러분 가능하시면 성경책을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딱 펼쳐놓으시고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에 있는 내용들을 먼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렸을 때부터 농담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구경거리는 무엇일까? 뭘까요? 첫 번째 싸움 구경 나왔습니다. 우리 이송이 자매는 싸움이 나면 반드시 찾아가 보는 습관이 몸에 있습니다. 재미있거든요. 두 번째는요, 불구경. 제가 이 원고에 써왔어요. 첫 번째는 싸움 구경, 두 번째는 불구경. 여러분도 아마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만일 내 일이면 어때요? 정말 재미없어요. 뭐 불났는데 와 불났다는데 가보니까 우리 집이야. 이 정말 재미없죠. 막 싸움 났다 해서 가보니까 내 아들이다. 이 재미없어요. 근데 이게 남 일이면 어때 돼요? 정말 재밌습니다. 이게죠? 이 웃을 일이 아닌데 사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죄인인 증거예요. 그죠? 어쨌든 오늘 저는 사람들이 그렇게 즐거워하는 싸움 구경 중에 역사상 가장 흥미로웠고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는 그 싸움 현장으로 한번 가보고자 해요. 사실 이 싸움은 개인 대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국가와 국가의 전쟁이었습니다. 그 두 나라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었는데 17장 1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을 쳤다라고 합니다. 자, 그들은 진 쳤고 2절에 보니까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떻게 하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진을 쳤다라고 하는 내용이 2절에 나와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서로가 전열을 벌여놓고 누가 먼저 쳐들어가나 누가 먼저 공격을 하나 긴장감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그때에 블레셋 땅에서 엄청난 몬스터 하나가 등장을 해요. 그 몬스터가 누군가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돋우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골리앗이었다고 합니다. 가드 사람이었다고 하죠.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자, 6규빗 한 뼘이 얼마나 되냐? 요즘 말로 치면 한 2m 90에서 3m 정도의. 제가 지금 1m 84예요. 저보다 제 반통이 더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이 보통 어마어마한 게 아니에요, 그죠? 보통 게임이나 오락을 하다 보면요, 첫판 대장은 좀 쉽게 이길 수 있는 놈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야들야들한데 그냥 얄팍하게 싸우는 놈들이 첫판 대장이에요. 근데 블레셋은 지금 끝판 대장을 싸움 초장에 내보는 거예요, 그죠?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싸움을 돋우는 자, 오늘 우리 표현으로 하면 끝판대장이 지금 바로 나왔어요. 이 엄청난 사람이 우뚝 서서 뭔가를 막 고래고래 싸움을 막 고함을 외쳐요. 뭐라고 하냐면 당시 고대 전쟁 방식 중에 군대와 군대가 맞서는 싸움도 있는데 한 명씩 나와가지고 1대1 결투가 있었습니다. 자, 그 내용이 8절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전열을 벌였는가? 우리가 군대 대 군대가 싸워가지고 피 튀기는 전쟁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고 하죠?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9절에 보니까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 블레셋 전체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서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라. 지금 1대1 결투의 대표로 누군가를 내려보내라 라고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외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지금 이 결투에 나가는 사람은요, 자기 나라의 대표예요. 국가대표, 그죠? 우리가 올림픽을 해도 국가대표가 우리나라를 대표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나라를 대표해서 누군가 한 명이 나가야 되는 이 싸움. 그런데 그는 나라의 대표일 뿐만 아니라 신의 대표였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블레셋이 믿는 신이 있고 이스라엘이 믿는 신이 있는데 이 결투의 현장에서
진짜 신이 누구인지 결판을 내자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결투를 통해서 향후 전쟁의 방향이 결정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결투를 통해서 군사들의 사기가 결정되는 것이고, 이 결투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신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나는 그런 결투예요. 굉장히 중요한 결투예요. 자, 이제 이렇게 1대1 결투를 요청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분주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저 끝판대장을 맞서기 위해서, 저 엄청난 녀석을 맞이하기 위해서 도대체 누구를 보낼 것인가? 누가 나갈래? 이렇게 되겠죠. 이제 도대체 누가 나가야 될까요? 자, 이스라엘에 칼 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겠어요? 있습니다. 칼 쓰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너는 정말 칼 잘 쓴다, 있었어요. 도끼 좀 휘둘러 본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정말 네가 휘두르면 다 쓰러지더라, 그 사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저기 서 있는 저 녀석이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기가 팍 죽어버린 거예요. 그 상황에서 대책이 보이지를 않아요. 아무도 안 나가요. 골리앗은 오늘도 나와서 외치죠. 야, 잡놈들아, 어서 안 올라오냐고, 새끼들을. 너희 이 썩을 놈들아, 나하고 싸울 사람이 한 명도 없냐? 예씨, 너희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쳤냐? 막 이렇게 막말을 하기 시작하죠. 그 내용이 10절에 나와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어서 사람을 보내어서 나와 함께 한번 싸워보자, 또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분명히 화가 났을 거예요. 골리앗의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의 말도 말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막막한 현실 때문에 정말 답답하고, 그리고 그것에 맞서는 내가 힘이 없다는 것에도, 만일 내 키가 막 4m 정도 됐으면 한번 집박아서 볼 텐데 내가 너무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그런 내 현실의 모습에, 힘이 없는 내 모습에도 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화가 나는 그 가운데서도 이 분노보다 내 마음을 더 자극하는 감정이, 또 다른 감정 하나가 있었어요. 그 감정이 뭐였냐면 11절에 나오죠. 뭐라고 하죠?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고 크게 두려워했다. 자, 분노도 일어나고 두려움도 생겼어요. 분노가 일어나면 나도 욕을 하고 싶은데 이 두려움이 그 분노가 나는지도 모르게 만들어버려요. 거대한 그 몬스터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계속 그 몬스터는 비웃고 있어요. 그동안 며칠이 흐르죠? 40일.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죠?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아침 밤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면서 이스라엘을 비웃습니다. 자, 전쟁이 며칠 지났죠? 40일.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40일이 흘러가고 있는 동안 이 전쟁터 말고 저 시골 산골짜기에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있는데, 자, 그곳에 한 늙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늙은 사람은 노심초사, 안절부절, 밤에 잠도 못 자면서 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이새입니다. 이새. 그의 마음이 불편한 이유가 뭐냐면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 아들이 몇 명 있었냐면 8명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 8명 중에 몇 명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어요. 몇 명이 나갔죠? 세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어요. 여러분, 아들을 군대에 보내면 이 마음이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그런데 단순히 군대에 보낸 게 아니라 전쟁터에 내보낸 거예요.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겠죠. 첫째, 둘째, 셋째가 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하루는 막내 아들을 불러요. 막내 아들, 야 다윗아, 이리 와봐라. 그래서 그에게 뭘 좀 시켜요. 그게 뭐였냐면, 자, 이것을 챙겨가서 너희 형들에게 이 음식을 전해주고, 그리고 너희 형들을 관리하는 1000명을 담당하고 있었던 천부장에게 이 음식도 전해주어라. 너희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확인해 하고 와서 내 이 불안한 마음을 좀 잠재워 달라는 거였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이 막내 아들은 아버지가 시킨 대로 먹을 것을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진친 그 현장으로 달려가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였습니다. 하필이면 다윗이 왔던 바로 그때에, 음식을 배달하러 갔던 바로 그때에
군대가 서로 붙기 일보 직전이었던 거예요. 와 하면서 이쪽에서 소리 지르고 예 하면서 저쪽에서 소리 지르고 막 붙기 직전에 다윗이 음식 들고 뭐지 하고 있는 이 상황인 거예요. 자, 블레셋은 누구를 또 앞세우고 있었냐면 골리앗. 근데 하필이면 그가 막 밥을 엄청나게 처먹고 왔는지 뭐 콜라를 마시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막 흥분하면서 예 하면서 또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는 거죠. 이스라엘을 욕하고 하나님을 막 욕하면서 어서 한 명 안 데려보내냐고 막 또 난리치고 있는 게 이 골리앗이에요. 아마 콜라를 엄청나게 마셨던 것 같아요. 막 흥분해가지고. 그런데 그거 이야기를 이 음식 배달하러 온 이 친구가 들은 거예요. 오늘 말씀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다윗은 들었어요. 골리앗의 말을 듣고서는 꼼짝도 하지 않아요. 제 생각엔 아마 그 도시락을 막 부들부들 떨면서 들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꼼짝도 않고 그를 매섭게 노려보고 가만히 있어요. 부들부들 떨고만 있어요. 다윗이 그렇게 그 자리에서 가만히 그 말 듣고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반면에 이스라엘 군대는 이 음식 배달부 말고 군대는 뭘 하고 있었을까? 24절에 뭐라고 하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서 어떻게 하고 있죠? 도망하고 있어요. 음식 배달부는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군대는 우와 하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들은 어제 그랬던 것처럼, 아니 그저께 그랬던 것처럼, 아니 40일 동안 그랬던 것처럼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고 여전히 이 상황을 어떻게 되는지 험담하고 있고 여전히 현실 탓하고 있고 여전히 좌절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수많은 장군들이 이렇게 병신같이 있고 수많은 군사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이때에 도시락 배달 온 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분노를 품습니다. 그리고 저 산 밑에서 덤비라고 외치는 그 몬스터를 노려보고 있어요. 그 끝판대장을 아주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는 게 이 음식 배달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망치는 군대에게 묻습니다. 내가 저 몬스터를 죽여서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은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겁니까? 다 같이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자, 이 질문을 하는 다윗을 그의 형들이 봐요. 때마침 형들도 도망가다가 다윗의 형 3명도 도망가다가 다윗인데? 근데 다윗이 이 말을 하는 것을 봐요. 그리고 형들이 막 꾸짖어요. 왜 꾸짖었냐면 다윗이 싸울 거란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냥 호기심 나서 그냥 제 현상금이 얼마예요? 그런 거 묻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형들이 막 꾸짖어요. 전쟁터 와서 뭐 하는 짓이냐고, 얼른 집에 안 가냐고 막 꾸짖어요. 근데 다윗은 현상금이 궁금했던 게 아니죠. 도대체 당신들은 왜 저토록 악한 말을 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자를, 우리 군대를 멸시하고 조롱하는 저자를 왜 이렇게 가만히 보고만 있습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이 주기로 한 그것이나 잘 챙겨 놓으십시오. 결심해요. 그리고 그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사울 왕을 대면하게 되죠.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왕이지요. 근데 그 대면하는 자리에서 이 왕이었던 사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다윗을 좌절을 시켜버려요. 33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니 너는 할 수 없다. 할 수 없으니 왜요? 지 잣대로 봤거든요. 내 눈에는 네가 아무리 봐도 싸울 존재가 아니네. 너는 뭐라고요? 소년이고 그는 뭐예요? 어려서부터 용사래요. 그런 왕 앞에서 다윗이 아주 담대하게 외쳐요. 왕을 설득하기 시작을 해요. 뭐라고 하죠? 왕이시여, 저는 양치기예요. 맞습니다. 저 양치기예요. 근데 양을 치다가 저는 사자도 만나보았고 곰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 저를 지켜주셨거든요. 그때 제가 짐승들을 때려잡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일은 바로 여기에서도 제가 저자를 만난 그 자리에서도
일어날 것을 저는 믿어요 라고 하면서 나가요. 이제 그 싸움이 벌어져요. 세기의 대결, 1대1 전투가 벌어진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갑니다. 왕이 갑옷과 투구와 무기를 하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하다고 다 던져버리고 가장 익숙한 그의 평상복, 형들을 만나러 왔던 그 옷을 그대로 입고 막대기 하나 들고 돌 5개 주워가지고 골리앗 앞에 가요. 자, 골리앗은 40일이 넘게 한 명도 나타나지 않다가 이제 한 명이 뚜벅뚜벅 걸어오니까 이게 이제 어떤 놈이 오나보다 하고 골리앗도 이제 싸움 준비를 하겠죠. 다윗이 점점 다가오는데 너무 코딱가리만한 애가 하나 오고 있는 거죠. 기가 막혀가지고 그 아이 말고 다른 사람이 있는지 보는데 아니에요. 그 막대기 하나 들고 오는 애밖에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또 비웃죠. 야,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 가지고 날 찾아왔냐고 막 저주를 퍼부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내가 너를 잡아가지고 네 살을 떠가지고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겠다 이렇게 골리앗이 외칩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냐? 야, 이놈의 새끼 너를 잡아 죽이겠다고 막 이렇게 이제 다윗을 협박을 하죠. 그때 다윗이 그 말을 그대로 받아쳐요. 네 손에 칼 있고 창 있고 단창으로 쥐어져 있는 것을 내가 보고 있다. 근데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지금 네가 모욕한 그 하나님의 군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겠다. 내 살이 아니라 너희들의 시체를 새와 짐승들에게 내어줄 것이며 온 땅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줄을 알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네가 손에 들고 있는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며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통법에 있지 아니한 것을 이 무리에게, 첫 번째는 너희 블레셋에게, 두 번째는 이렇게 너희 따위를 두려워하면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못한 이 내 백성 불쌍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알게 하겠다. 다윗은 외치면서 막 달려나가죠. 골리앗이 기가 막힙니다. 이 말 듣고 더 열받아요. 이 새끼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났겠죠. 콜라를 많이 마셨나 봐요. 막 난리를 치면서 너 죽이겠다고 막 뛰어가죠. 달려가는데 다윗도 막 달려갑니다. 그의 손은 호주머니에 있어요. 돌 하나 뺍니다. 그리고 물매 돌리기 시작합니다. 막 돌립니다. 제일 좋은 타이밍에 날리죠. 결과는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압승이었습니다. 그대로 골리앗의 이 맞박에 그대로 박혀서 뒤졌습니다. 이게 그냥 푹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돌 맞아봤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말하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 집에 가다 보면 돌이 땅에 많아요. 그 돌을 이렇게만 한번 박아보세요. 이렇게만 해도 이게 사람이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던지면 시속 150km가 넘어요. 그 돌덩이를 정통으로 맞고 자빠진 거예요. 목숨은 붙어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다윗이 가서 골리앗의 허리에 있는 칼을 빼서 그의 목을 베어내어 버려요. 이게 세기의 대결의 결과였어요.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이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를 우리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것을 성경책에 기록해 놓으셨을까? 우리가 품어야 될 첫 번째 주제는 이거예요. 왜 이스라엘은 골리앗을 한 번 맞서볼 생각도 하지 못했던 것일까? 이게 우리의 첫 번째 의문이에요. 왜 이스라엘은 한 번도 골리앗을 맞서볼 생각을 못했을까? 답은 간단해요. 끝판대장이니까. 그를 맞서 싸울 방법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여러분 이것은 겉에 보이는 이유예요.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 본질적인 이유가 뭐냐면 신앙의 실제적 훈련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겁니다. 자, 골리앗을 마주하고 있는 이 사람들요, 과거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아말렉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불가능한 전투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매주 예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딱 여기까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예배할 때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공부할 때만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머릿속에 있고 예배도 드리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되지 못한 거예요. 무슨 말인가? 그들은 평소에 땅에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요. 씨를 뿌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실제로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만 내가 수고할 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서 열매를 수확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감사한 적이 없어요. 내가 뿌렸고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를 거둘 뿐이에요. 그들의 일상은 이랬어요. 하나님은 아는데 내가 씨를 뿌릴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거둘 때도 하나님 생각하지 않아요. 식사할 때 기도는 해요. 근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오늘 일용할 양식이라는 믿음이 없어요. 식사 기도는 있는데 감사가 없어요. 어려움 앞에서 기도는 해요. 근데 그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해 본 적이 없어요. 신앙이 피상적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없어도 돼요. 천국에서만 만나도 되는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이스라엘 군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평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큰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살았던 자가 그 큰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해 본 적 없는 그 사람이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평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한 번도 헌신해 본 적 없는 사람이 이방인의 조롱 앞에서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다면 눈앞에 있는 골리앗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의 문제는 골리앗이 나타난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문제의 본질은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성도들에게 있는 겁니다. 문제의 본질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해보지 않았던 우리들의 삶의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전쟁터에 그 군대와는 달라도 너무 다른 한 사람이 나타나요. 여러분, 싸우겠다는 다윗을 누가 말렸죠? 사울 왕이 말렸어요. 이유가 뭐였습니까?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렸을 때부터 용사라고.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한지 기억나시죠? 예, 왕이시죠. 맞습니다. 저 양치기예요, 양치기. 그런데 양치기는 편하고 쉽게 살아온 줄 아십니까? 양치기는 뭐 군사보다 편하게 산 줄 아십니까? 저 사자도 만났고 곰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양떼를 물어가는 그 사자와 곰을 제가 따라가서 때리치고 수염 잡고 그를 죽인 적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보고 소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소년이 사자와 곰을 때려잡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제 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저를 도우셨던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것이고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싸우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니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했단 말이에요. 곰을 잡을 때 하나님 제가 잡을 수 있을까요? 잡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앞에 골리앗 같은 존재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졸업을 준비하면서, 취업을 준비하면서, 어떤 사람은 학교에 들어가는 일을 눈앞에 두고, 어떤 사람은 관계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이 문제가 제 옆에 골리앗처럼 있습니다. 제가 늘 밥 먹을 때마다 고백했던 그 하나님이, 감사하면서 쌀을 먹었던 제 하나님이 이 순간도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시인하는 자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골리앗을 맞서는 용기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어디서 나왔죠? 나의 일상이에요. 여러분의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목격한 자, 그리고 그것을 시인한 자가 골리앗을 때려잡을 수 있는 겁니다. 밥 한 그릇을 먹어도 막 식탐 때문에 막 퍼먹지 말고 감사하며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공부를 하면서도
여러분 우리의 빡통의 수준을 아시잖아요. 서울말로 뭐라고 합니까? 머리, IQ. 예, 우리 머리통의 수준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그냥 읽는다고 외우치는 게 우리 머리가 아니에요.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제 아는 목사님 중에 그런 목사님이 계세요. 반에 52명 중에 51등 아니면 52등 한 사람이에요. 정규가 아니에요. 반에서 52명 있는 반에서 51등 또는 52등이 했대요. 근데 그가 중3 때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면서 자기 머리 대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 머리가 빡통이면 하나님 손해입니까? 제 손해입니까? 예수 믿는 내가 빡통이면 주님의 얼굴에 떡칠을 하고 사는 제가 됩니다. 어째 하나님 뭐 하셔야 되겠습니까? 지금 저에게 지혜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고3 졸업할 때 전국 0.01% 안에 들었습니다. 수능 그때는 수능이 아니었죠. 그거 뭐라고 합니까? 그거 본고사 칠 때 거의 탑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갈 수 있는 서울대학교 다 던져버리고 서울신학대학교 들어가가지고 목사가 됐다고 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학업 중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그 학업보다 더 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회사 업무를 여러분 다 해결하셔야 되잖아요. 회사 가면 거의 바닥이잖아요. 지금 청년들은 처음부터 입사할 때 저는 전무로 입사하겠습니다, 상무로 입사 아니잖아요. 그냥 써주면 감사하다고 살아가는 게 우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 해야 돼요. 커피도 타고 복사도 하고 다 해야 돼요. 구두도 닦고 다 해야 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더 큰 문제를 치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안 돼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큰 은혜를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지도하셨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태도, 골리앗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눈을 뜨게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되세요? 여러분, 컨디션 좋은 날에 혹시 이 볼링 쳐본 적 있으세요? 볼링 치면 스트라이크 아니면 뭘 잡아야 돼요? 스페어를 잡아야 돼요. 근데 어떤 날은 딱 서면 알아요. 저 가짜는 놈 잡아주마 하고 딱 던지면 딱 먹혀요. 근데 어떤 날은 섰는데 계속 이쪽에 섰다가 이쪽에 섰다가 계속 불안해요. 그런 날은 던지면 어떻게 돼요? 또랑으로 땅 빠져버립니다. 컨디션 좋은 날 당구 쳐봤습니까? 분명히 뭐 없어요. 선 같은 거 없어요. 근데 길이 보여요. 이렇게 뭐 딱 먹히겠다. 그런데 어떤 날은 이거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사람이 컨디션만 좋아도 볼링 칠 때하고 당구 칠 때도 느낌이 달라요. 공부할 때 들어오는 그 지식의 양도 달라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면, 믿음이 깊어지면, 하나님의 신뢰함이 크면 골리앗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먹힐 놈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골리앗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나의 문제임을 인식해야 돼요. 내가 골리앗이 아닌 다른 것에 믿음의 선택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골리앗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 말고 다른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을까요? 할만하니까 했던 거 아닐까요, 여러분? 내 능력과 내 지식을, 내 손에 있는 칼과 단창과 창을 의지하고 살았던 내 모습이 있다면, 골리앗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내 모습이 있다면 우리 약해요. 이길 수가 없어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했던 사람은 골리앗이 이길 놈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그죠? 왜 이스라엘은 나서지도 못했는데 다윗은 나섰을까?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봤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다윗이 뭐 하다가 골리앗 앞에 갔던가? 뭐 하다가 갔죠, 여러분? 음식 배달이에요. 음식 배달. 다윗이 애초에 군사가 아니었어요. 군사는 누구였죠? 다윗의 형 3명과 또 다른 사람들이었겠죠. 그죠? 다윗은 지금 음식 배달부예요. 음식 배달부.
근데 음식 배달부가 지금 뭘 하고 있죠? 골리앗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판단으로 예측하지 못한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윗의 직업에 달린 게 아니었어요. 다윗의 스펙에 달린 게 아니었어요. 다윗은 그 자리에서 골리앗을 맞설 것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갔어요. 그죠? 다윗은 골리앗이 그 자리에 있는 것도 몰랐어요. 골리앗을 다윗이 맞설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 그 자리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다윗은 그를 맞섰고 그를 이겼고 그 결과 훗날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었고 그 결과 훗날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부르실 때 그가 가지고 있는 다른 걸 본 게 아니에요. 부르심의 시작에는 뭐가 있었어요? 음식 배달. 다윗의 왕으로의 부르심은 음식 배달에서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누구는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음식 배달 그 하찮고 초라한 일을 하고 있었던 다윗.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것도 어떻게 했어요? 열정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음식 배달하러 갔던 그곳에는 단순한 음식만 간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이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함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며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해요. 이해되세요? 우리는 막 간구하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것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저를 그 자리에 올려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 음식 배달이라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간구의 제목은 무엇이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무엇이 되느냐는 하나님께 맡기라고요. 어떻게 살다 보면 무엇이 되어져 있어요. 무엇이 되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간구해야 될 것은, 내 마음에 품어야 될 것은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예요. 다윗은 오늘 내 삶에 최선을 다했어요. 음식 배달이면 아침부터 가서, 그죠? 동이 터올 때부터 형들 찾아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거예요. 배달이면 배달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농사면 농사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일을 소중히 여기고 오늘 내가 그것을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은 나를 어디에 어떻게 부르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다윗이 이 전쟁터에서만 그렇게 했을까요? 음식 배달할 때만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사자와 곰을 때려잡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자와 곰을 지금 여기 풀어놓으면 여러분 다 도망갈걸요. 아니, 사자와 곰은 고사하고 쥐 한 마리만 풀어놔도 다 도망갈걸요. 사자와 곰을 때려잡기 위해서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어요. 양들을 데리고 가면은 맨날 사자와 곰이 막 우글우글 오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가 배운 게 뭐냐면 물맷돌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양궁 정말 잘합니다, 그죠? 특히 이번 올림픽 때 대박이었죠, 그죠? 정말 잘 쏴요, 여러분. 근데 그걸 평소에 계속 놀다가 오늘 뭐하고 놀까 하다가 올림픽 가가지고 빡 쐈는데 그냥 팡팡팡 10점이 나올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날 한 발을 위해서 10점짜리 그 한 발을 위해서는 밤낮 가리지 않고 이미 수십만 발의 활을 쐈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돌 하나 던졌습니다, 그죠? 하나 던졌어요. 그런데 그 하나를 맞추기 위해서 빈들에서 그는 몇 개의 돌을 던졌을까요? 10,000개 이상의 돌을 던졌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1만 개의 돌을 던진 사람이 한 개의 명중하는 돌을 던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주신 삶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할 수 있어요. 형들은 멋있게 군대도 가고 형들은 멋있게 아버지의 인정도 받는데 나는 맨날 하는 게 양 치는 일이에요. 양 돌보는 일이에요. 양 안 잊어버리는 게 내 사명이에요. 근데 그 일도 다윗이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충성을 다했을 때 바로 이것이 어떻게 돼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 준비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맡긴다고 했습니까? 큰 것을 맡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너무너무 초라해 보는 일을 하고 있는 누군가가 계실 거예요. 하나님, 제 친구는 이렇게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제 친구는 연봉 1억을 받아가면서 일하는데 저는 뭡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이게 아니라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작은 일은 훗날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의 삶은 내일의 큰 일을 이루기 위한 밑거름이 되는 것이고 위대한 역사에 충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가야 될 관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세상은 빨리 승진하기 위해서, 빨리 높아지기 위해서, 더 멀리 가기 위해서 꼼수를 부립니다. 그래서 평소에 막 놀다가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와, 땡 잡았다라고 합니다. 더 부러워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어쩌면 골리앗이 그랬던 것 같아요. 가진 게 너무 많아요. 3m의 키, 장난 아니에요. 3m면요 앙드레 자이언트보다 더 커요. 그 3m의 키가 있고 덩치가 있고 손에는 창도 들 수 있고 칼도 들 수 있고 뭐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무엇에 무너져요? 돌멩이 하나. 다윗이 던진 돌멩이 하나에 그가 평생 의지하던 것이 개작살이 나버려요. 개작살을 서울말로 뭐라고 하죠? 깨져버려요. 그죠 여러분? 돌 하나에 내 평생 의지한 게 다 쓰러졌어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어떻게 해요?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는 믿음의 열매를 거두어야 돼요.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것 누군가는 막 쉽지 않다고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해됩니다. 저도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믿음의 씨앗을 많이 뿌리세요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한경직 목사님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사람이 길을 가다가 여기다가 꽃씨를 막 뿌리면서 갔어요. 에? 꽃씨를 막 뿌리면서 갔어요. 훗날 거기는 뭐가 자랄까요? 꽃이 자라 있을 거예요. 누군가 여기 가면서 자꾸 이 잡초 씨앗을 뿌렸어요. 훗날 거기 뭐가 자라 있을까요? 잡초가 자라 있어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뿌린 씨앗이 훗날 내가 맞이하는 결과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믿음의 씨앗을 뿌려봅시다. 그 작은 것 하나의 믿음의 씨앗을 뿌렸을 때 훗날 큰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저는 믿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나의 삶이 어떠한 삶이든 그것에 충성한 자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꼼수를 부리고 줄을 타고 막 로비를 하고 이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오늘 나의 일에 충실하는 자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예요. 때로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쩔 때는 내 자신이 너무 보잘것없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해요. 양치기였던 다윗이 골리앗을 맞설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언제? 자기 일에 충실했을 때. 그가 자기 일에 충실했을 때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었고, 이스라엘 장군이 된 다윗도 그때도 충실했더니 온 백성이 그를 칭송하였고 그는 왕이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내 삶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꼼수를 좀 버려야 되겠습니다. 신세 한탄도 좀 버려야 되겠습니다. 막내로서 늘 양만 치고 있었던 다윗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오늘 믿음으로 꼼수와 신세 한탄을 버린 우리에게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통밥보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바라봐야 돼요. 결국에는 골리앗이 내가 던진 돌 하나에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골리앗을 이긴 다윗을 좀 살펴봤습니다. 골리앗, 모든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감히 맞설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를 다윗은 맞서요. 다윗은 군사도 아니었고 전쟁을 경험해 본 적도 없는 음식 배달부이자 양치기였습니다. 근데 그가 어릴 때부터 용사였던 골리앗을 이겼어요. 무엇으로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했던 그였기에, 오늘도 역사하시고 도우실 하나님을 믿었던 그였기에, 평소에 하나님을 인정했던 그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힌 것을 견딜 수 없는 그였기에, 작은 일에 충성했던 그였기에, 범사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성실히 감당했던 그였기에 그는 골리앗을 쓰러뜨려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골리앗이 서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골리앗과 같은 큰 사건을 만나게 될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골리앗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이겨야 할 대상입니다. 그 이기는 힘은 오늘 나의 삶에 대한 태도의 결정이 돼요. 오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가의 결정이 돼요. 오늘 우리가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것처럼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함으로, 그리고 그분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삶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면서 훗날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쓰실 것을 기대도 해보고, 내 눈앞에 있는 골리앗도 쓰러뜨리는 역사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